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론 12번째 조직신앙의 모든 부분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 이후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의인들은 그들이 누릴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 고찰이고 성의 증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그러나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라고 말했고, 또한 요한은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이라면 마지막 종말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새롭게 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게 해줄 것이라고 성경 일부를 해석하여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구는 지금도 인간들이 쏟아내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썩어가고 있는데 언제일지 모르는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지구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는 이 세상의 삶의 미련을 갖고 자기만 잘 살던 시대에 도취되어 육질의 연락에 매달리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현실의 삶에 환경보호에 충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잘못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 사건들 이후에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신자들의 영원한 초소는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새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바로 이 새 땅의 새로운 예루살렘 즉 하늘의 도성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새로운 땅에 진주문들과 황금길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저 새 땅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육체를 가지고 거하게 될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 있는 천국의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공중을 떠다니게 되는 영들이 될 것이라는 사상 또한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천국은 우리가 거하게 될 새롭고 완전한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새 땅에는 죄와 악, 질병, 고통, 죽음이 없을 것이며 새 땅은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지 아니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재창조되어 죄와 저주가 없는 새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했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고대의 사고에서는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뿐만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1절 이 새하늘을 언급할 때 그것은 온 우주, 새 땅, 새 하늘, 새 우주가 될 새로 창조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 역지,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 수 있도록 재창조가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며 말씀을 연구하며 자연과 기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들이 영원한 거처. 의인들이 거할 처소 분명 천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아버지 집이요. 요한복음 14장 2절. 기쁨과 평화와 안식, 만족이 있는 영원한 집을 일컫는 말이므로 구속된 신자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안식 속에 영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끝난 후 의인들의 최후 상태는 영원하며 완전하며 평화로우며 거룩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고술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 동안이고 아버지의 안식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잠깐 동안의 고난을 참고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위로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안식의 처소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인고의 대가를 지불하여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하고 로마서 8장 10절 말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성실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그 승리를 얻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는 미미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동토의 한겨울에 세상을 보느라면 앙상한 나뭇가지의 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훈한 봄바람이 동토를 놓이고 새싹들이 올라오고 나뭇가지에서는 꽃봉오리가 올라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삶도 자연의 이치, 즉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논리이므로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성경은 보는 이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인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이기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인류의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분포도를 생각하여 보고 무한히 광활한 우주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종말을 추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두려움을 떨치고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평안한 삶이 열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혹자들은 종말로라면 금방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불바다로 만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모든 인류가 멸절될 것처럼 떠들고 다니며 돈벌이에 급급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또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허구일 뿐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고 한 무한한 우주의 멸절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여 말한다는 것은 교만의 극지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행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작과 역사의 흐름, 그리고 유대계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와 인류의 배치와 분포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경위와 법이 그리고 우주를 그려보면서 우리의 현재 생활상을 생각하여 보고 광활한 우주 속의 작은 별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생성된 지 6천년이 됐다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가르치는데 저 또한 그렇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유능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생성된 것은 45억 년 내지 50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처음 생성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용암덩어리로 시작되고 중심축이 7.2도로 기울어 돌면서 용암덩어리가 식어지면서 지표면이 흙으로 되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의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깎여 2 내지 3cm의 흙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생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지 과연 6천년인가 45억 년에 50억 년인가는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괴살 공부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 지구의 생성의 기원을 알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때와 그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말씀의 진리를 사람이 머리로 계산한다는 것은 유언하다는 합리적인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무심코 바라보며 살아온 밤하늘의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는 것이 자기 혼자서 그렇게 되는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과학이 발달한 요즘 전자파로 계산해보니 지구는 둘레가 4만 킬로이고 지름이 12,756킬로인데 하루에 한 번 4만 킬로를 돌면서 자전하는데 시속 1670킬로로 돌아가고 자전하면서 시속 29.78km를 날려서 1년에 한 번 공전하는데 총탈보다 30배 빠르게 달리면서 생기는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추어 그렇게 변형시킨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전혀 진동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고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무한대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사를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여 주심으로 인간들이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시냐를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겸손하여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마음에 고요하고 조용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그 시기를 말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계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성경적으로도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그 시기는 성경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언하다고 하는 말이 합리적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연을 필요 이상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마지막 종말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보존해야 될 의무가 사람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종말론을 보는 이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인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종말론은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이기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분포도를 생각하여 보고 무한히 광활한 우주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을 추론하여 보라는 논리입니다. 일부 종말론자들은 종말론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여 성경 한 단어 한 말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일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종말론에 미혹되어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놓고 헌금에 눈독을 들이지 못하도록 기독교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길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서라고 말했듯이 들어서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말고 종말로는 희망의 메시지로 듣고 소망을 기다리도록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성경 역사나 세계적인 역사 기록에도 지구가 생기고 인류가 오르기까지 지역적으로 종말적인 심판은 있었으나 지구 전체의 종말적인 심판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종말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러이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닦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이 평안한 삶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평화, 참 행복한 삶이 열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직질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 전체를 신학교에서 강의하려면 주 3회 2시간씩 총 4년 동안을 강의해야 합니다만 여기서는 많이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한번 듣고 기독교 교리를 전부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알아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모르고 신비주의에 매달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단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의고 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교리를 알면 고난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항상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기쁨을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리에 대해서 많은 시간 동안 강론한 이유는 우리나라 교회들을 비판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교리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교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오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비량으로 선거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였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 쉬운 조직기락을 집필하였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막강산같이 외로운 시골집에서 늙고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알기 쉬운 조직지역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여기서 저는 강의를 끝내지만 이 강의한 내용들을 이 조직기를 다시 재편집하고 수정하여서 책으로 한 500권을 박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교리를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책 대금을 바짝 그냥 한 것을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은 책 나오면 나중에 내가 이 면에다가 광고를 하든지 할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권씩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입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